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집 내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방해물. 믿음의 방해물. 예. 지난 주일에 우리는 혈루병에 걸린 여자와 해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온갖 사회적 편견을 뚫고 예수님께 다가가 용기 있는 행동이 믿음이라면 우리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신분과 체면을 버리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용기 있는 결단과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은 행함이며 삶입니다.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결국 믿음이란 행동하는 실천, 용기 있는 결단인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에서는 또 다른 믿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십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과 갈릴리 지방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며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거라사 지방에서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만날 때마다 논쟁하시고 쉴 틈 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셨는데 이 성경에서는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하죠. 이처럼 바쁜 일정 가운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을 방문하십니다. 마침 안식일이었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가르치셨듯이 이제 자신의 고향 회당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죠.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인상의 지역이었는지 이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언급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선지자를 만났는데 그가 바로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자 이 나다나엘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니, 모세의 율법에 예언된 메시아가 어떻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촌뜨기가 될 수 있겠느냐. 이게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의 나사렛에 대한 인상이었습니다. 사실 이 지역에 대한 편견은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 지역의 교육 수준, 문화 수준, 경제 수준에 따라서 갖는 편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방방송 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어떨 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어떤 모임에서 다들 집중해서 얘기를 듣는데 저기에서 어떤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속닥속닥 이렇게 주고받을 때, 자기들끼리만 대화를 할 때, 야, 지방방송 끄고 좀 내 말 들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밑바탕에는 나는 중앙방송이고 너는 지방방송이니까 내가 얘기할 때 지방방송 끄라는 은연중에 이 지방을 무시하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에요. 원래 중앙과 지방은 이 지역에 따른 차별의 요소가 담겨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다 같은 지역인데 서울이 있으면은 뭐 중앙지역, 다른 데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유독 중앙과 지방에 따른 격차를 차별의 언어로 담아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서울지방법원, 서울지방검찰청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대신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법원 이렇게 얘기하죠. 굳이
중앙이라는 말을 어떤 권위의 상징처럼 쓰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시사 프로에서 지방선거 기간에 한 기자가 이 지방선거의 꽃은 서울시장 선거라고 볼 수 있는데 라고 발언했다가 앵커가 그 지점에서 방금 하신 말씀은 서울도 하나의 지역선거고 다른 지방선거도 다 지역선거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이 보실 때 불편해하실 수도 있다라고 제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 지방에 대한 우열과 폄하의 발언이 존재하는데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예수님도 이 출신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 핸디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곳곳마다 당시의 주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줬다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뭔가 금이 환영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요즘에도 어떤 지역에서 누가 유명한 인사가 자기 고향을 방문하면 막 플랜카드를 막 걸어들고 뭐 UN 사무총장 환영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충청의 아들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고향에서 오히려 배척을 당하세요. 그리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주셨습니다. 온갖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에서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여러분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는 데마다 병자들을 몰려와서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 귀신 들린 자가 먼저 예수님 찾아 엎드려 빌며 자기를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할 정도로 권능이 많으셨던 예수님이 왜 나사렛이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지 못한 이유는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편견. 어떤 편견인지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고향에서도 똑같이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듣고 어디서 이런 가르침을 얻었느냐? 우리가 어떤 훌륭한 강의를 듣게 되면 요즘 강의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또 유명한 강사가 아주 재미있고 아주 사람 혼을 완전 쏙 빼놓는 그런 강의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어디서 저런 정보를 얻었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권위 있는 가르침을 듣자 사람들이 경탄의 소리가 터져나는 거예요. 와, 어디서 저런 권위 있는 말씀을 어디서 났을까? 그런데 문제는 3절이에요. 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불과 2절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막 경탄하고 감탄했는데 놀랐는데 이제 3절에서는 의심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의심합니까? 저 사람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우리랑 같이 자란 형제 아니야? 그 누이들이 지금 우리가 이 옆에 살고 있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말에 담겨진 의미는 욕이에요. 욕. 예수님을 향한 욕설이에요. 당시는 북의 사회였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는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들어보셨죠? 사가랴의 아들 요한, 이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는 게 정상인데 예수님에게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것은 예수님의 편파, 예수님의 권위를 완전히 깔아뭉개고자 하는 다분히 악한 의도가 담겨있는 욕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마리아와 요셉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 아들 예수를 보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의 이야기를 꺼낸 것일지도 몰라요. 제 예수 아니야? 맞아. 야, 옛날에 마리아가 처녀 때 임신했잖아. 동네가 완전 발칵 뒤집혀졌잖아. 그 편견의 시선이 그들의 눈을 가리는 순간 그들에게서 아무런 권능이 나타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요즘에도 그렇죠. 저 사람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 이 말은요, 굉장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커리어를 한순간에 짓밟아버리는 편견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생아 아니냐, 후레자식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다들 경탄합니다. 그랬는데 내가 저 사람의 출신을 잘 알아. 제 옛날에 누가 아버지인지도 모른 채 태어났어.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순간 어떠한 기적도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방해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는 편견에 사로잡히는 순간 믿음의 역사는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기적을 가로막는 가장 큰 편견은 내가 다 안다는 익숙함이라는 편견이에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내가 잘 알고 있다는 익숙함의 편견이 이 믿음의 역사를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미정 박사님이라고 하는 이 신약 박사는요,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예수를 잘 안다고 말할 때 은혜가 가로막힌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를 잘 안다고 말할 때 은혜가 가로막힌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기적을 가로막는 이 익숙함의 편견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익숙함의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변함없이 예수님을 새롭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새로워야 한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마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할 때,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날 위해 지금도 천국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어떤 그런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진리를 향한 탐구, 이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을 향한 변함없이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혀 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 이거 내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말씀, 이거 예전에 내가 많이 묵상했지, 그때 그 목사님 통해서 많은 은혜 받았지,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혼과 육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에 부딪혀 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을 뜨겁게 사모한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거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성령 충만합시다. 무엇이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고 예수님으로만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되고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 개신교, 소위 말하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프로테스탄트. 이 종교개혁이 유럽에서 수면 위로 뜨기 시작할 때 유럽 지역에 있는 선지우들, 각 지역을 다스리는 선지우들이 모여서 우리가 종교개혁가들을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개혁운동을 지지하자라는 라틴어로 된 항의서를 발표합니다. 그 항의서를 프로테스타치오라고 하고 이 항의서를 제출한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신교의 태동이었어요. 끊임없이 저항하는 거예요. 기존의 관습과 기존에 늘 익숙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금 저항하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도 익숙함에 젖어들기 시작할 때, 타성에 젖어들기 시작할 때, 이 익숙함의 편견에 사로잡힐 때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끊임없이 갱신되고 개혁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처음 사랑을 저버렸다는 성령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광교순복음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익숙함의 편견을 벗어던지고 날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믿음의 역사와 기적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을 만드신 김도훈 목사님, 저한테 명절 때마다 선물 세트를 보내주시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저도 보냈죠. 근데 이분이 이 보혈을 지나라는 곡을 만들었을 때 처음에 자기 청년 찬양팀에 이 악보를 건네주는데, 다 프로페셔널한 연주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보를 보면서, 목사님 너무 평이한데요? 멜로디나 코드 진행이 너무 진부한데요? 다 별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냥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청소년 집회나 외부 집회에 자주 나가기 때문에 이 찬양을 그 반주자들한테 나눠주고 우리 찬양을 부르다. 근데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에 기름 부심이 있는 거예요. 금세 전국적으로 이 찬양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찬양팀에서 김동훈 목사님 앞에, 목사님, 요즘 이 찬양이 많이 불려주는데 보니까 보혈을 지나.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성령의 기름 부심 있는 찬양으로 소개를 하는데 악보를 받아보니까 자기가 만든 거예요. 아직 보혈을 지나가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거여서 어디서 들으면서 그 찬양 악보를 이렇게 체보해가지고 가져온 거죠.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목사님에 대한 익숙함이, 코드 진행이나 이런 익숙함이 연주자들에게는 이 찬양이 담고 있는 깊이가 다가오지 않은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익숙해서 그분의 은혜와 행적이 별 가능 없이, 별다른 어떤 감동이 없이 다가오진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결국 예수님의 권능에 나타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익숙함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그 가르침에 경탄하면서 도대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권능이 나타났냐고 놀라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믿지 않았을까요? 익숙함의 편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익숙한 것들하고 결별해야 돼요. 믿음이 용기 있는 행동과 결단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그 행동을 옮기기까지 나한테 익숙한 것들, 편안한 것들, 아니란 것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익숙한 자기 고향, 자기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용감하게 출발할 수 있었던 것처럼 믿음은 익숙함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익숙함에서 떠나는 것이다. 이런 우리 이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당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고향 사람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쭉 알고 지냈던 고향 사람들에게는 이 익숙함이 결국은 어떠한 권능도 나타나지 않는 비극이 되고 말았죠. 그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문제가 있는 것보다 예수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서 난리였는데 정작 본인의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나타나지 않았다. 슬픈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익숙함에 젖어 있을 때, 늘 드렸던 예배, 늘 봐왔던 성경, 늘 들었던 나눔, 늘 불렀던 찬양, 이러한 익숙함에 젖어 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의 기적과 역사가 점점 멀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의 믿음이 신앙생활의 익숙함 때문에 가로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익숙함을 버리고 새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특별히 우리가 연속해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특별히 성찬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익숙함에서 벗어나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진 않습니까? 날 향한 사랑, 그 은혜, 그리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과 권세와 저주를 이기신 예수님의 소망이 오늘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믿음의 역사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믿음을 기대하시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여서 너무나도 타성에 젖어서 주님을 향한 기적과 믿음의 역사를 멀어지게 만든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광교순복음교회가 이 익숙함의 편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창조하는 믿음의 역사와 기적이 날마다 끊이지 아니하는 광교순복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가정과 자녀 위에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